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은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살았잖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 선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고, 그 다음에 벨사살이 남한국 유다가 살고 있는 바벨론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벨사살 왕은 이제 자기의 왕됨을 스스로 작축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큰 연회를 열었어요. 그걸 우리가 대연회 그럽니다.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고관, 고위급 간부들, 고위급 공무원들을 다 불렀어요. 그 수가 1000명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1절에서 5절 가운데 기록이 됐어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참고로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저렇게 큰 신상, 바벨론은요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숭배 국가입니다. 저렇게 큰 신상을 세워놓고 궁전 앞에서 1000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지요. 1000명이 모여 앉아서 거기서 또 넘겨주세요. 대연회를 하면서 저렇게 저기 앉아있는 왕이 벨사살이라 그린 거니까 어쨌든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그 술잔이 무슨 잔이냐면 그 선왕, 아버지 왕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이런 것들, 이게 다 성전 기명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든 그 잔 있잖아요. 금잔, 이런 것들이 다 술을 마시고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를 뺏어온 거예요. 저게 다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저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넘겨줘 보세요. 예, 그런데 갑자기, 자, 거기 4절 한번 보고요. 5장 4절. 시작.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철, 목적으로 만든 뭘 찬양해요? 신들. 저기 있는 저런 신들, 금은 동철, 목적으로 만든 다양한 신들을 거기서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 이런 것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그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저런 금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자, 6절입니다. 5절. 5장 5절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네. 벨사살 왕이 술에 지금 취해가지고요. 그 신을 섬기고 1000명에 모였던 그 사람들도 신을 섬기고 그냥 아주 흥에 겨워 있는데 갑자기 하나 넘겨줘 보세요. 사람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왕은 여기 앉아있고 지금 술을 마시고 그 신들을 섬기고 갑자기 왕의 맞은편 분벽의 벽에 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촥촥촥촥촥촥촥촥촥 서나가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술이 다 깬 거예요. 넓적다리가 부딪혔단 말은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봐라. 내가 지금 뭐 이상한 걸 봤는데 저게 무슨 글자인지 맞춰봐라. 그리고 저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줘라. 그거를 맞추고
말해주는 사람은 내가 내 다음에 권세를 주겠다. 그 말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6절 이하의 7절 쭉 보면 한 사람도 저걸 알아내지를 못해요.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저 뜻이 무엇인지도 뭐 아무도 몰라요. 신하 하나가 말했어요. 왕이요, 폐하, 저 예루살렘에서 끌어온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있는데 내가 듣자 하니 그 청년이 오면 아주 영감이 있다 그럽니다. 그 청년을 부르시죠. 그래,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불려간 게 아니라 끌려간 겁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끌려갔어요. 네가 다니엘이냐? 맞습니다. 너 지금부터 내가 한 말 잘 들어. 내가 본 글씨 그거 알아내고 말도 안 해주고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맞춰. 안 맞추는 날에는 너는 오늘 죽어. 오늘 이걸 해. 오늘 당장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보세요. 17절입니다. 왕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해석을 아시게 하리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만일 이것을 풀어내면 너는 총리가 되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거다. 그러나 네가 이거 풀지 못하면 넌 죽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왕이요, 상관없습니다. 그 왕이 준비한 그거 권세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 상급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지위를 주지 않고 권세를 주지 않고 내게 상을 주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그대로 왕에게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왕이 그 손가락에 나타나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이게 왜 나타난지 아세요? 그리고 거기 쭉 설명을 해요. 거기 보세요. 18절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으로 낮췄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뭐가 됐어요? 팽함. 이 벨사살의 선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제국이 돼가지고 나라를 아주 완전히 통치할 때요, 7년 동안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그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선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실제로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짐승처럼 살았어요. 왕이 왕궁에 살지 않고 들에서 짐승처럼 이슬을 먹고 그렇게 풀 뜯어먹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벨사살 왕이 설명을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 선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 치신 겁니다. 그 뒤 보세요. 22절 시작. 벨사살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뭐하고? 다 알고도 그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왕이요, 당신이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다 보시지 않았어요? 그 알고도 당신은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글자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저게 히브리어인데 원래는 그 아랍어입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를 써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메네 데게르 우바르신입니다. 메네 두 번 나왔어요. 데게르 우바르신. 네,
저기 딱 보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지금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그 뜻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26, 25부터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다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봤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뭔지도 몰랐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글자였고 그리고 그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안해 놓으시고 다니엘에게만 지금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에게 한 그 말씀,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분벽에 저렇게 쓰게 하시고 술에 취해서 흥에 겨웠던 그 벨사살 왕을 저렇게 달달달달 떨게 만들었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전에 오신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7년 동안 짐승이 되게 했어요. 정신을 쏙 빼가지고 짐승처럼 그냥 밖에서 들에서 풀 먹고 살았어요. 짐승 잡아먹고. 그러다가 7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하시고 죽이시고 벨사살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벨사살이 하나님의 또 뜻을 저버리니까 하나님 벨사살을 치시고 그 다음에 다리오 세우셨어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했던 그 권사님처럼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 여러분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름 바꿔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아무튼 상관없어요. 어디 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벨사살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은 온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때로 어떤 분들은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고 많이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뭘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한 개인의 살고 죽고 복받고 망하는 것들이 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지금 달달달달 떠는 그 벨사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만든 금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 엉터리 같은 그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고 내가 참으로 왕이라는 사실을 벨사살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알기는 아는데 그거를 우리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샤머니스틱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미신적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현혹돼가지고 그런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말씀이 메네메네란 말은 세웠다 세웠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메네메네 세웠다 세웠다 대게르 이 스케일 저울에 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다 동사형입니다. 세웠다 세웠다 달았다 그리고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바르신 주었다. 네. 내가 세워보고 하나님이 이 두 번 말씀하신 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벨사살을 달아보시고 세워보셨단 말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도 기회인 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이 세워보시는데 여전히 벨사살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그는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벨사살을 바벨론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요, 벨사살이 남들보다 뛰어나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 intention, 하나님의 목적, purpose,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계시고 벨사살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벨사살은 지금 자기 과시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 과시하고 있고 그게 자기 능력이고 자기의 경험이고 자기가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가셨어요. 그냥 왕권만 뺏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도 뺏어가셨어요. 그의 생명과 왕권을 뺏어가지고 그는 그렇게 끝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달아보세요. 우리의 말도 달아보고 계세요. 세워보고 계세요. 거짓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 상대방은 그 사람은 내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달아보고 계세요. 세워보고 계세요. 너의 그 말이 진심이냐? 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밤새도록 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서가지고 마이크 붙들고요, 방언으로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그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밤새도록 철회하고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한 거 좋죠. 너무 좋죠. 기도 안 하는 시대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의 양을 재고 퀄리티를 하나님 재고 계세요. 정말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는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해도 얼마든지 사람 모을 수 있겠죠. 설교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코람데오란 말을 많이들 쓰는데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코람데오 신앙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이 안 봐도 사람에게 거짓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달아보고 계세요. 네가 하는 말이 지금 진짜냐 아니냐, 거짓말이냐, 어느 정도 그 진실성이 있는가를 하나님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이 벨사살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린 그걸 뭐라 그러냐? 미션,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축복 속에 미션이 있어요. 사명 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혹 보면 자기 은혜 받은 것, 축복 받은 것만 자랑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50점짜리라고 봅니다. 한 날개가 없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거기까지 끝나면 그건 50점이에요. 이쪽을 봐야 돼. 이쪽.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 이쪽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성숙한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받고 만족하고 그거에 그냥 자기 자랑하고 그런 것은요, 제가 볼 때 조금 더 성숙해야 돼요.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은혜 주심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왜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는 의도 없고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왜 내게 주실까? 어찌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human being, 그래서 becoming이에요. 목사 한 수 받았다고 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한 수 받았다고 그때부터 장로인 줄 알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때부터 장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말이죠. 내가 뭘 잘나서 뭘 그런 줄 알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성숙한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요, 계속 낙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는데 불합격, 또 불합격, 이번 달도 불합격, 다음 달도 불합격, 올해도 불합격, 내년도 불합격, 계속 뭐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불합격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 큰 집에는 금으로 된 그릇도 있고 은으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흙으로 된 것도 있다. 사람이 볼 때는 금과 은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요, 기대치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실 때는 잘 먹고 잘 살라고 목사 세우신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뭐 인기 얻으려고.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도 그런 이름 얘기 했는데 그런 얘기 하면 여러분 싫어해요, 사실은. 그러나 목사가 그런 얘기 안 하면 누구 합니까? 사람들은 듣기 싫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람들 비우나 마치면 하나님의 기대치를 저는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라고 대변인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하고 자꾸 사람들만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기대치에서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저를 세우신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 사람들 눈치 보라고 세웠냐? 말씀을 좀 제대로 전달을 해라. 너는 나의 대변인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잖아요. 우리를 승진시켜 주시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속에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기대치. 하나님의 기대치를 모르고 살면 장난감 갖고 노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미 주셨는데 자꾸 왜 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복, 축복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자꾸 축복 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성숙한 우리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와 제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기대치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드리고 하나님 실망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고 로마 교회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요. 이름을 다 부릅니다. 누구 다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왜 그러냐? 저들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드린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과 그리고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것보다 성숙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대치를 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이걸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알지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보통 자녀가 있고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또 우리도 자녀가 되어봤잖아요. 부모님들에게. 네, 그 부모님의 마음은 그럼 왜 편해? 물어보고 막 그래요.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도 보면 어떤 때 보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도 더 주시는 사람이 있고 덜 주시는 사람이 있더라고. 응? 그거 왜 그럴까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의 기대치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끝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5장 3절부터부터 5장 3절. 이에 시작. 이에 예루살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온 금 기명을 가져 왕이 그 귀인들과 왕들과 빈궁으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곤 그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네, 이 설명을 하면서 쭉 다시 넘어가 보세요. 뒤로 쭉 넘어가 보면 28절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어떻게? 준바되었다. 옮겼다 그 말이에요. 옮겼다. 네. 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게요, 나누어서 주었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보시고 달아보셨는데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옮겨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은 옮기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막 쓰시려고 할 때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집니다. 여기 속아요. 되게 여기서 다 무너지더라고. 뭐가 되어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되어질 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다 미끄러져요. 여기서 다 실격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시더라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 쓰실 때 잘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고 우리 축복 주실 때 잘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늘 세워보시고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의 기대치를 어긋나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옮기십니다. 벨사살은요, 하나님이 2개 다 옮기셨어요. 첫 번째는 왕권을 다리오에게 옮기셨고요, 생명도 옮기셨어요. 생명을 옮기신다는 말이 뭐죠? 이 세상에서
끝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거 그분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오늘 밤에라도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괜히 그렇게 벨사살 왕처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쓰실 때 우리는 겸손합시다. 하나님 우리 쓰실 때 잘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고 노력해야지 괜히 말이지 교만하고 그러다가는 하나님이 그거 뺏으세요. 그거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제가 36년 우리 딸이 36인가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만 이 목회 연수보다 더 많아요. 31년인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수로 선생으로 37년을 제가 강단에서 가르쳤어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만났겠습니까? 네, 제가 뭐 제주도 가도 제자가 있고 좀 미국 가도 있고 뭐 어디도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만났겠습니까? 36년 거의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지금 흔적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흔적 없이 사라진 사람. 본인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정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이 있어서 그분이 뜻이 있어서 나를 쓰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의도, 그분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목회자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이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좀 도가 넘은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큰 교회 목회하는 줄 알아.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덤프 트럭을 큰 8톤 트럭을 모는 사람은 덩치가 큽니까? 아니잖아요. 큰 차를 못 타고 덩치 큰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송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아세요? 에서부도 사빌라. 에서부도 사빌라. 송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2절부터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간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조금 더우니까 에어컨 좀 킬게요. 굉장히 덥네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 7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이단들 다 구별해가지고 다 드러낸 교회고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고 뜨겁던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옥에 티가 있었는데 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다 그래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참 좋고 이단들 다 드러낸 거 다 좋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달아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달아보고 세워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는 게 옛날 그게 아니야. 너희가 첫사랑을 버려서 옛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과 순수함이 없어. 그런 말씀이에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옛날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 뒤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뭐하고? 생각하고 뭐하고? 회개하여 이를 너희의 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뭐한대요? 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요. 촛대를 옮기겠다.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를 어긋나면 하나님 시간이 없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는요. 그럴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옮기세요. 네가 해라. 벨사살 왕 못하니까 벨사살 왕권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다리우 왕에게 맡기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쓰실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잘합시다. 하나님 지금 다 달아보고 계세요.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장인지, 진정한 경건인지, 아니면 지금 이 위장된 가장인지 하나님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